시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상 서문 원불교 전서 24쪽에 있습니다. 다 외우시지만 24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의학을 배우면은 그 인간 신체를 해부하는 해부학이라는 게 있죠. 해부학.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를 이제 다 열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지금 교도님들께서 일원상 서문이라는 이 경문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내막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는데 후래 제자들이 이 일원상 서문을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네 분류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가 하나가 있으면 팔이 있고 몸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게 나누듯이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그 교리 체계상 보면은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눴느냐? 첫 번째 근본, 본원론이라고도 하고 본체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근본 우주의 진리 자리를 나타낸 부분. 또 한 부분은 현상론. 우주가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구구절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우주의 유상무상의 자리를, 유무념 자리를 우리가 채받아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내용.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다 함께 일원의 이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이 합하는 다 같이 불보살 성자가 되자라는 내용으로 나눠졌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첼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절을 보세요. 앞에 보면은 지금 일원상이요. 지금 일원상. 저 일원상에 대종사님께서 지금 대종사님이 깨치신 진리를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원상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좀 일원상으로. 법신불 일원상으로. 그러니까 저 일원상을 보고 진리다 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원상이라고 표현한 거지. 저 일원상이 진리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 이 자리를 전부 다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본체론이 어디냐 하면은 자 24쪽에 보면은 다 펴셨죠?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어로 생사문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벌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이 24쪽이 우조론이요. 우조론. 진리론이요. 진리론. 본체론. 우주 그 자리요. 우주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 자리는 알 수가 없는 자리요. 오직 깨쳐야만이 아는 거고 이 자리는 말과 글로써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그런데 또 말과 글로써 설명해 낼지 않은 게 성자의 대자대비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이 자리는 정해진 답이 없다 해놓고 그게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좀 엉뚱도 않는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 목욕탕에 가면은 온탕, 열탕 그렇게 막 있죠. 근데 가장 더운 탕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탁 여기만 내놓고 아들을 향해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그러니 아들이 거기를 퐁당 들어갔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예? 이해가셔요? 또 아침에 아버지가 국을 잡수면서 침이 모락모락 뜨거 죽겠는데 딱 잡수면서 아 시원하다 그래요. 아들이 먹으니까 혀 뒤에 아이고 자, 이 맛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그 표현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 시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시원하다라고. 그런데 거기는 시원하다는 단어에 집착하면 그 아들은 모르는 거야. 그 맛, 물 맛, 목욕탕 맛을.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목욕탕을 가다 보고 찌개를 먹다 보면 어느 날 어째요? 목욕탕이 뜨거 죽었는데 아 시원하다라고 국물 맛이 아 시원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경험 없어요? 왜 다 벙어리 돼요? 타냐면 있죠, 회장님? 자, 그 말씀이요. 이게 대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하 무어라 표현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그냥 시원하다고 썼구나 라는 말이지 물은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단어를 찾고 그 자리를 알아가면 죽어도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목욕탕을 자주 가보다 보면 어느 날 알아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일원은 이 자리는 언어 도단이다. 말과 글로서는 이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 말과 글로서는 언어가 뭐예요? 말, 글. 말과 글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도단, 길이 끊어졌다. 즉 언어로는 여기는 언어로란 말은 생각으로는 사량으로는 이론으로는 배워서는 등등 그런 말이에요. 절대 이 자리를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 봐야 알아. 들어가 봐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느 날 아 시원하다라고 알아. 그게 깨치면 그래서 이 자리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공.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상론 본체론자라는 것은 공자리예요. 공. 이 자리는 텅 비었어. 텅 비어서 무엇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 이 자리는 무엇라고 할 수가 없어. 이 자리는. 그러면 이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만 알아버리면 허무 정멸에 떨어져 버려. 무기에 떨어져 버려. 그럼 새 속에 등져 버려. 뭐 이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거 뭐 있어. 이게 유교가 불교를 몇백 년간 공격한 공격거리야. 먹잇거리야. 유교의 먹잇거리. 불교 너희들 하는지 뭐되냐. 산속에 들어가서 너 혼자는 대중경 서품에도 나오죠. 독선 귀신. 너 혼자야 부처님 경전을 믿고 선을 하면서 참 선하게 네가 했을지 모르지만 국가 사이에 너희들이 끼친 공덕이 뭐가 있느냐. 부모 저 자식 다 쳐버리고 산속에서 너 혼자 살아서 뭐더냐. 그건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생생약동한 삶의 현장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 그 공짜리만 봐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면 어떨 것이냐. 이게 지금 대종사님이 깨달았을 때 당시에 불교와 유교의 현실 온도 차이예요. 온도 차이. 불교는 이면만을 너무 강조했고 유교는 이장면만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런데 진리는 양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양면을 유교와 불교의 양면을 고루 설명했어요. 그러면 유교에는 이 자리가 없냐? 불교에는 이 자리가 없냐? 아니요, 있었어. 다 있었어, 성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수행을 하고 있었어. 유교는 나타난 면에만, 현상적인 면에만 너무 치우쳤고 불교는 본원적인 면에만 너무 치우쳤고, 그래서 견성도인, 그래야 견성, 이 없는 자리만 보면 도인이요. 그러나 유교는 아니요. 그 없는 자리가 나타난 자리에서 잘 활용하는 게 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두 면을 일원상 서원문에 자세하게 밝혀놨어. 이게 뭐냐면 본원론과 현상론이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우주가 이렇게 그냥 호황찬란하게 그냥 연결되어 있다, 열려 있다. 이 두 가지 면을 이 조그마한 서원문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러한 걸 볼 줄 알아야 왜 대종사님이 새 부처님이고 초창기 원불교 전 이름이 불법영부인가.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부처님 법만 연구한단 말이 아니에요. 3세의 모든 성자의 법을 다 두루두루 연마했다, 그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로 모았다. 하나로. 그게 원불교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이대현정이에요, 대종사님의. 그래서 두 번째 그 현상론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무량한 세계를 전개하였나니까지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현상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 진리가 음으로 있을 때 동정이요, 동정. 그러니까 진리가 정으로 있을 때는 성립품 2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성품이 정하면, 그렇죠? 무선부악. 동하면 능선, 능악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동하면, 정하면 음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체용, 본체론, 그렇죠? 용, 쓰는 면, 나타난 면. 이걸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그래. 진공이 채, 텅 빈 자리. 묘유, 묘하게 나타난 자리, 용자리. 유교에서는 이 자리를 본자리, 근본자리, 근본, 본. 그래서 대종사님도 본원이요라고 썼잖아요. 본원이요. 본, 말자리, 나타난 현상자리.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이 자리는 이자리, 나타난 자리가 기자리. 그래서 이기.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이 밝히기는 이 양면을 다 밝혀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자 사후에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제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려고 일원상 서운문, 일원상 진리자리에서 없는 자리, 있는 자리를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원상 진리자리에서 보면 이 본체론 자리는 뭐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그래서요. 그런데 우주라는 것은 그 없는 자리에서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렇죠? 이 법문은 천도품 5장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론상 진리자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요무의 분별이 나타나며, 그렇죠?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대종사님이 여기 본체론, 현상론을 나눈 것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이 두 자리는 한 번도 떨어진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 자리를 보기가. 지금 교리상으로, 선문상으로는 일원은 해놓고, 일원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설명이잖아요. 끝까지가. 언어 도단부터 거기는 본체론이라는 것은 없는 자리, 능이성 유상하고 현상론부터는 나타난 자리니까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지, 우리 눈에는 늘 나타난 면만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나타난 면만 보여. 자, 뭐하고 생각하면 똑같냐? 내가 생각으로는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대종사님이나 부처님께서는 그랬어요. 사람이 어떠한 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미리서 엿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조금만 있으면 가가 행동으로 나온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머릿속으로 저녁내 연마하죠? 내일 모레 미국 가려면 무엇을 해야겠다, 어디 여행 가려면 뭐 해야겠다, 내일 김장을 하면 뭐 해야겠다, 저녁내 연마해요 안 해요? 한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행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서 지금 말하는데도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없는 자리를 굳이 우리가 표현하려는 게 정이다. 정,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야. 동은 움직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과 동은 하나야. 하나. 정확히 따지면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드는데 아주 정확한 과학기구로 보면 송정현이 마음에서 손을 들으라 주먹을 쥐어라 심차게 올려라 이 과정이 전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하니까 지금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 근데 언제 아느냐? 운전면허를 처음 땄어. 이제 옆에 선생님도 안 계셔. 나 혼자 운전해요. 밖에 비가 와. 앞에 유리, 옆에 백메라에 성에가 끼어. 어떻게 헐지를 몰라. 옆에 라디오 하나 킬래도 어떻게 헐지를 몰라. 그 경험 있죠? 그러니까 능이 나면 어때요? 눈 감고도 라디오 켜고 성의하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봐요.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옆에 라디오 하나 킬래도 이렇게 하고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 계속 우리 뇌는 정한 것이 동으로 동시에 움직여요. 동시에.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아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정이 없고 동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정이 들었어. 언제 보면 아느냐? 여기를 불을 다 꺼봐요. 끄면은 앞에가 뭐가 있을지 몰라. 한 발 뜰 때도 조심해요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습관에 길들여진 데는 너무 길이 잘 들어졌기 때문에 동정을 우리는 나누지도 않고 함께 나와. 그러나 낯설고 처음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이게 세밀히 보여. 그래서 자선을 시키는 거예요. 자선을 시키는 이유가
움직일 때는 찾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고요하니 있을 때 내 마음을 찾으라고 새벽 시간에 자선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체론과 현상론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우주의 양면을.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보면 가장 잘 나오느냐? 사리 연구장에 보면 가장 잘 나와요.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우주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우주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자,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주의 대소유무 이치가 현상론과 본체론이요. 네? 현상론과 본체론 이해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복잡단단한 시비이해를 잘 건설하자는 것이 수행론과 성인론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러한 내막을 크게 가지고 이 서원문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단어에 또 빠져버려요. 이제 또 어느 도단만 설명하면 이제 또 어느 도단에 푹 빠져버려요. 이제 또 뭔 말인지 몰라. 나중에 은생어에 오면 이제 또 은생어에 푹 빠져버려요. 이제 또 맥을 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맥. 이론상 진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진리가,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저도 피곤한 교도님들이 말씀을 하는 저도 죽겠어 더. 자, 저 칠판이 같다. 자, 이론상 서문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손바닥 이게 뭐요? 안쪽이죠. 이건 뭐요? 바깥쪽이죠. 그러면 이 안쪽이 음이요. 여기는 뭐요? 양이요. 양. 자, 음이 나타날 때 양은 어디가 있어요? 양도 같이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설명하는 거지, 설명하려고 여기를 말하는 거지, 결국 손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손. 이게 쉬웠으면 누구나 다 깨쳤겠죠. 어려우니까 못 깨쳤지. 자, 이게 지금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게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아까 말한 우주론 자리에서, 본체론 자리에서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 무요, 무. 공이요. 본, 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요. 진공. 이 자리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느 도단이요. 이 자리는 어느 도단. 그래서 일원은 어느 도단이고 말과 글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본체론 자리고 현상론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론상 진리다 그 말이요. 왜? 초월, 유무를 초월해서 무자리에서는 없지만 유자리에서는 전부 다 우주 삼라만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론상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성품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와요? 정신으로 나와. 정신이 뭘로 나와요? 뜻으로 나와. 마음으로 나와. 그래갖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움직여.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성품의 작용이요. 작용. 그러니까 성품이 작용을 않고 가만히 잠을 자거나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면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원상 진리가 없는 자리로 보면 텅 비어 있지만 나타난 자리로 보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일원상에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원상에 나타난 것이다. 천지 동포 부모 법률이라고 했지만 그걸 우주요. 우주 삼라만상이에요. 우주 삼라만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에요. 그러니까 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일원상을 설명하면서 근본, 본원 자리를 하나 설명했고, 두 번째 현상, 나타난 자리를 설명했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이걸 채받아서 수행을 잘해라, 수행 자리를 설명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성이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자. 일원상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오늘은 어디를 설명하냐? 이 자리를 설명하는 거입니다. 이 자리를 설명하는 것이 일원은 저 앞에 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언어 도단의 입정 첫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수저를 주고 밥을 떠넣어줄 수가 없어. 이미 대종사님은 밥상을 다 차려놨어. 밥상은 다 차려놨다고. 차려놓으셨어. 이제 우리가 딱 담아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내 머릿속에다 담아야지. 대종사님 할아버지가 나오셔도 넣어줄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나 선생님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최고 잘하는 똑똑한 아들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머리를 열어갖고라도 집어넣어 줄만 있으면 다 수술해갖고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양타원님 그러죠? 그러나 이건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공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 내가 우리 아들 머리를 빠개서라도 집어넣어 줄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고 싶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죠? 그러나 이건 넣어줄 수가 없어. 누가 알아야 돼? 아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 자리를 터득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 자리는 넣어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넣어줄 수가. 이 자리는 스스로가 깨쳐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건 이심전심이요. 스승이 깨달은 자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 심신상년이요. 마음과 마음이 연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사량으로 좀 이쁘다 미흡다 내 새끼다 못 줘. 못 주기는커녕 대종사님 같은 위대한 성인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둘째 아들이 열반했어요. 그래도 못 살리잖아요. 깨치면 주기는커녕 못 살리시잖아. 그건 못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오는 거. 아무리 성자도 못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범부 중생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다 가르침을 펴놓으셨어. 이게 또 대종사님의 이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개송을 내놓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놓았다 그 말이야. 다 내놓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온전히 받아서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나중에 유감이 없이 하라 그랬잖아. 유감이 없이 하라. 나중에 후일에 유감이 없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깨치고 못 깨치고는 너희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유감 없는 인생을 살아라. 못 깨치고는 누구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못 깨치고는. 그러니까 어느 도단 그 말과 글을 떠난 자리.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천지 미분전짜리, 부모 미생전짜리, 일념 미분전짜리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지가 생기기 전짜리, 부모에게 내가 몸을 받기 전짜리. 자, 우리 교도님들 전부 다 부모님에게 몸을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자, 내가 부모님에게 몸 받기 전에 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일원은 그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일원은 내가 부모님에게 몸 받기 전짜리, 천지가 생기기 전짜리. 그렇게 하니까 감을 못 잡으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짜리, 일념 미분전짜리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그것이 너의 본래 얼굴이다. 본래 면목. 우리가 뭐 잘못하면 면목이 없네요 그러잖아요. 면목이 얼굴 들 낯이 없네요 그러잖아요. 나의 진짜 얼굴이 누구냐 그 말이요. 우리 교도님들 맨날 이 거울 보고 이쁘네 미흡네 주름 생겼네 하지 말고 이 얼굴은 가짜 얼굴이고 진짜 나의 얼굴을 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진짜 나의 얼굴. 진짜 나의 얼굴. 이 얼굴에다 우리 맨날 공들여요. 진짜 나의 얼굴을 찾아본 적 있냐고요. 나의 진짜 얼굴. 이루어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 자리가 진짜 너의 얼굴을 아는 자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본원자리요. 본원자리. 근본자리. 근본자리. 이 자리는 깨쳐야 하는 거예요. 깨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원상 소음을 설명한 것은 이거 일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요. 일원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요. 일원은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일원은 재벌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레파토리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지금 계속 그렇게 됐어요. 일원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일원은 유상으로 보면 일원은 무상으로 보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일원은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요. 생사문. 자, 유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유무.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유가 뭐예요? 유. 보이는 거. 무. 안 보이는 거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이 자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교도님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반야심경이 맨날 그러죠. 색불이공 공부리색. 색은 죽 공으로 공은 죽 색으로 그 말이에요. 지금. 유는 죽 무로 무는 죽 유로. 그러니까 성현들은 깨달음은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내가 깨달은 거 보니까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더라. 이상 무 하면은 대종사님 법이 나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깨달은 걸 부처님이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성자도 무지개 많아요. 무지개 많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깨치셨는데 당신이 딱 깨쳤어. 딱 보니까 내가 깨친 자료나 부처님이 깨친 자료 똑같아.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바꿨어. 그 단어를. 유무로 바꿨어. 불교에서는 색봉이라는 말을 바꿨어. 유무로. 있는 것은 없는 대로. 없는 것은 있는 대로. 그런데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나오고 있는 데서 없는 대로 나와. 우리가 어째요?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방으로 쏙 들어갔어. 그럼 방 안에는 내가 들어온 거죠. 방 바깥은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방에서 다시 일이 나오면 방 안에는 나는 없는데 방 밖에는 나가 있어. 그럼 기준점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있다 없다의 기준점. 문이 기준점이요. 문 이쪽에서 보면 나는 나온 것이 되고 문 이쪽에서 보면 나는 들어간 것이 돼요. 그러면 문에서 보면 들어오고 나간 것이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 나는 들어오고 나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자고요. 방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요. 문으로 보면 왔다 갔다 있지만 이 위에서 보면 나왔다 들어갔다 할 것 없잖아요. 지가 내 동 집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 무를 초월한다. 초월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초월한다. 뛰어넘는다가 뭔 말이에요? 초월이 뛰어넘는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뛰어넘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유무 초월이라고 했으니까 유를 뛰어넘고 무를 뛰어넘는다. 그게 뭔 말이에요? 네?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초월했단 말은 봐요. 초월을 못하면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유잖아요. 유. 그러면 유만 있어야 된다고요. 유만. 또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없어. 화장이 어떻게 왔어? 무요. 그러면은 무만 있어야 돼. 근데 유무를 자유자재로 왕래한다 그 말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산 것은 죽은 것으로 향해 가고 죽은 것은 산 것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더라. 오늘 아침에 내가 쑥을 캤어. 겨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가. 근데 내년 봄이면 거기서 다시 쑥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곳으로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 가짐없이 돌더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 유로 나오면 세세생생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무엇 하나 있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냐.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이 지금이니까 많이 살면 100년 살죠. 옛날에 대종사님 당시 때 있잖아요. 천도품 1장에 보면 나이 40이 가면 죽어갈 보따리를 싸라 해서 제가 그때를 보니까 1934년에서 6년 정도의 법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법문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 있잖아요. 연령별 인구 평균치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935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요. 참 그게 깨달으면 희한하게 아시는가 봐요. 나이 40이 되면 죽어갈 보따리 사람 말이 그때 당시 그 법문이 나올 때 우리 조선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천도품 1장을 해석할 때 78세에서 82세 이때 되면 죽어갈 보따리 싸야 돼. 이제 양타원님은 쌌어야 돼 이제. 네? 이제 아직도 양타원님이 못 쌌으면 이제 걱정이 많아. 이제 대종사님 보실 때 이제 싸셨어야 돼 이제 이 연세면. 그러지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제 40살 된 사람한테 죽어갈 보따리 싸라고 그래? 아직 취직도 못한 놈도 있고 장가도 못 간 놈이 있는데 죽을 보따리 싸? 그 본의를 알아야 된다고요. 본의. 자, 뭔 얘기다 요리 갔죠? 이제 잊어버렸어. 이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에? 초월. 자,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나이가 지금 이렇게 100살까지 드시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평균 50이라고 쳐봐요. 50을 사는데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쁨을 받은 게 뭘 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아서 며느리가, 그럼 시어머니가 뭐 줄까 며느리한테? 에라이 똥광 아저씨, 널 그게 살맛지지 임마. 자, 뭘 줄까요? 에? 곡간 열쇠, 그것도 땡. 자, 뭐 줄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뻐.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폐물을 줘 며느리한테. 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것을 누가 받았어? 며느리가 받았죠. 며느리가 또 내 며느리가 이쁘니까 또 줘.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 몇 대 할머니 때부터 받은 거다. 그러니까 어쩌?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할머니는 진즉 돌아가셨는데 이 폐물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폐물을 농 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우리 눈에 봤을 때 안 없어지니까 가가. 그런데 꽃감, 에? 떡은 옷장 속에다 넣어놓으면 며칠 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슬고 냄새나는 게 안 넣어놔다가.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알겠죠? 그거요 답이.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유무초어를 공부한 사람이 이 논리를 모르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 금은부치도 언젠가 없어져. 언젠가.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의 시간관념으로 보면 그거 그냥 눈 깜짝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근데 중생 눈에는 세세생생 안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가네들을 농짝 깊숙이 보관해놓고 시간만 나면 한 번씩 쳐다보고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에? 그게 범부 중생들의 어리석음. 이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단지 뭐냐? 시간이 좀 우리들 개념으로 시간이 좀 기냐 짧냐일 뿐이지 진리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다. 그 말이었으면 눈 깜짝할 시간이다. 그걸 대종사님 표현으로 빌리면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여관을 갔어요. 여관을 갔는데 여관이 불결하고 좀 불친절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겠느냐? 아이고 스승님을 이렇게 누추한 곳에다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일생, 너희들이 태어나서 죽는 시간보다 태어나서 죽는 시간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긴데 그것이 나에게는 눈 깜짝할 시간으로 보인다. 눈 깜짝할 시간으로. 응? 너희들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그때 대종사님 당시 때 평균 50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50년이면 길다면 무지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여관에서 이렇게 스승님을 누추한 곳에서 모셔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말은 앞에 말이 생략됐어. 너희들은 지금 한평생 태어나서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눈 깜짝하면 지나간다. 하물며 오늘 밤 이 여관에서 내가 자는 것이 한 생도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데 오늘 밤 이까짓 거야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그 말씀은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째요? 내가 돈 주고 했는데 여관이 이렇게 불친절히 어쩌다 오는가 봐라 안 오는가 봐라 어쩌라 저쩌라 누가 여관을 이런 데 잡아놨네 어쩌냐 저쩌냐 거기는 갖고 우리들은 시비에 얽매여 갖고 왼수가 되고 난리가 되고 그 즐거운 여행이 끝나버려. 그냥 붙들어서 갖고 와버려. 이런 데도 여관이라고 잡아놨냐 나 무시했냐 어쩌냐 갖고 와버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너희들 한 생도 나는 눈 깜짝할 시간으로 보는데 하이까지 그 여관은 하룻밤 정도야 뭐 그냥 숨 한 번 쉬면 끝난다. 그런 거 갖고 연연하지 마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 이게 이 시공이 이렇게 짧다는 표현이 대종사님께서 어디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교전에
이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관념이 안 서 있으니까 깨닫지가 어려워요. 우두유목 세존이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시고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다 마쳤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에요. 도솔천에서 왕궁가에 내리세요. 시간 개념이 없어. 시공 개념이 없어. 깨달은 성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중생제도를 다 맞춰버렸어.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요. 깨달은 성자들은. 이게 이대한 점이에요. 이게 이대한 점. 근데 우리들은 그냥 눈꽃 많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건 그냥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지나놓고는 또 금방 후회해요. 아이고 멍청한 놈아, 내가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됐지라고. 가장 이 예화만 듣고 끝낼게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아침에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 밥을 해갖고 남편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요. 남편이 알았어 인나게고 안 있나. 화나요 안 나요 양타원님? 화나죠? 막 잔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왜 잔소리하고 한바탕 1분 싸움을 했어. 남편하고 1분 싸움하고 남편이 있잖아 딱 이제 출근하고 나갔어. 부인이 남편한테 금방 있을 때는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죽겠는데 남편이 밥도 안 먹고 출근하고 있잖아. 주차장에서 시동 켜고 차 가는 거 봐봐. 그때 뭐라고 그러더라? 멍청한 자. 엄불교를 뭐 돌아다녀 30년이나 다니고 법사나 됐는데 1분만 참았으면 내가 될 것을 뭐더러 저렇게 돈 벌러 가는 남편 아침부터 속 쑤셔갖고 내 마음 불편하게 할까 해갖고 1분 화내고 23시간 59분 후에요. 1분 화내놓고 23시간 59분 후에요. 멍청한. 뭔 말인지 알아요? 다 속 있죠? 우리가 해본 적 있죠? 1분만 참으면 될 거. 1분만 참으면. 그거 못 참아갖고 하루 종일 후회해요. 일이 안 잡혀. 친구가 빵 사준다고 해도 안 잡혀. 아이고 우리 남편 아침 밥도 안 먹고 갔는데 아이고 밥은 먹었을까 어쩌을까. 못 들어오고 아침에 그거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 중생은 그 조금만큼도 못 참아요. 1분도 못 참아요. 1분도. 그런데 부처님은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으로 봐. 이게 지금 유무추월의 생사관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것에도 없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가 돼야 이걸 생사거래의 해탈을 얻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앞에 물건 조그마한 것만 하나 있어봐요. 그것 없어져봐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러나 내가 안 손댔어도 언젠가 없어져요. 언젠가 없어져. 언제 없어졌고 조금 빨리 없어졌어.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 인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피곤. 인연이 짧으면 빨리 없어지고 인연이 길면 오래 있고 그래요. 인연 따라. 그래서 인연 따라요. 인연 따라. 부부간에도 인연이 길면 오래 살고 인연이 짧으면 신혼여행하는 비행기 속에서 싸워갖고 이혼해요. 알죠? 그게 인연 따라라니까. 인연 따라. 언젠가는 헤어져. 헤어지면 다시 또 만나. 그게 유무초월이요. 이런 원리를 알아서 거기에 집착하고 매이지 말아라. 집착하고 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집착하고 매이지 말아라. 이게 이론상의 뜻이 들어있다. 제가 힘들게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